공동체를 세우는 캠페인 두 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40일간 우리 온교회가 두 가지 목표를 향해서 온교회의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공동체로 세워지고, 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진 이 사랑 가지고 우리 이웃에게, 우리 지역사회를 향해 나아가며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의 사랑이, 서로 간의 사랑이 더 깊어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 이웃과 지역사회를 향해서 이 깊어진 사랑, 더 두터워진 사랑, 우리 사랑의 이 동역자들이 이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이웃에게 베풀고 섬기는 그런 교회로 나아가길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귀한 일을 우리가 함께 할 때 더 풍성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함께 할 때 더 풍성하다. 함께 하면 더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지난 2주간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삶을 향한 5가지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신 이 5가지 목적은 내가 혼자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소속될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 하나님의 가족에 소속되어 우리가 함께 이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홀로 있는 것 보고 좋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공동체로 묶이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100명의 친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나를 붙들어주고 나와 함께하며 나와 기도하면서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내 곁을 떠나지 않고 나와 동행해줄 그저 5-6명의 그런 친구가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극적인 것은 오늘 사회에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런 진실된 친구가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는 사람은 많은데 어떻게 영적인 이 동반자가 되어 나의 믿음의 여정에서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서로의 무거운 짐을 나누어지고 서로를 위해 눈물로 함께 기도하며 서로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동반자, 영적인 동역자가 되느냐, 그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간 동안 어떻게 그런 영적인 동역자를 얻을 수 있는지, 내가 어떻게 그런 영적인 동역자가 되는지, 왜 이런 관계가 망가지는지, 어떻게 하면 이 틀어진 관계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지 함께 배우게 될 것입니다. 먼저는 주일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향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더 건강한 관계가 되어가는,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지는 이런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소그룹으로 구역에 모이셔서 20분 동안 이 릭 워렌 목사님의 이 DVD 영상 강의를 들으시고 여러분 구역 교제를 가지고 함께 소그룹 모임을 진행하며 다시 한번 이런 내용을 여러분의 삶에 익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구역 공과를 구입하실 때 함께 따라온 책, 공동체를 세우는 삶이라는 그 책 보면 매일매일 한 3페이지, 4페이지씩 읽을 거리가 있습니다. 그걸 읽으시면서도 거기에 영적인 묵상 노트를 적으실 수가 있습니다. 주일날 메시지를 듣고 또 여러분이 함께 구역 모임을 하시고 또 이 책을 읽으시면서 경건일기를 매일매일 써가시면서 이 2달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DVD 플레이어를 준비를 못하셨거나 그 외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구역부에 도움을 부탁하신 그 구역을 위해서는 오늘 예배 끝나고 오후 2시에 구역부에서 이곳에서 그 영상 강의를 틀어드립니다. 그럼 영상 강의를 보시고 각 구역별로 지정받는 그 교실로 가셔서 여러분 구역 모임 오늘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꼭 안내석에 우리 공동체 40일 캠페인 테이블에 들으셔서 안내를 받으시면 되시겠습니다. 오늘 메시지는 우리의 삶을 향한 이 하나님의 5가지 목적 가운데 마지막 목적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수많은 이웃들에게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한 명도 창조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지음받은 모든 사람의 삶에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목적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죄가 사함받고 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 하나님이 자기들의 삶을 향해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목적을, 계획을 발견하고 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여러분들을 방문해서 여러분들을 만나보든지 아니면 이 멀리 떠나 있든지 여러분들이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이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일심동체 한결같이 이 동역하는 그 모습을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놀라운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내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함께 할 때 더욱 아름답게 이 사역이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온 교회가 함께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서서 이 복음을 위하여 협력할 수 있느냐. 우리 온 교회뿐만 아니라 특별히 교회에서 내가 영적인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그 작은 공동체, 우리 구역이 어떻게 함께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협력할 수 있는지를 배우도록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친지와 우리 이웃들에게, 직장 동료에게,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구역이 이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제일 먼저는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복음 증거를 우리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온 교회가, 특별히 우리 구역이 함께하기 위해서는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구역에서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구역들이 계신 줄로 압니다. 우리 가족 식구 누구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벌써 오랫동안 그렇게 함께 기도해 오신 그런 구역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번 공동체 40일 캠페인 기간 동안에는 모든 구역이, 또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내가 예수님께 인도해야 할 그 영혼들을 마음에 품고 이 태신자 기도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 VIP 카드를 준비했습니다. VIP, Very Important Person. 우리가 예수님께 인도해야 할 그분들이 VIP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데, 이게 오늘 그래서 예배 마치시고 구역장님들 우리 사무실에 가시면 여러분 구역원들에게 배포해야 될 이 VIP 카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교회 제출용이고 하나는 여러분 개인 보관용입니다. 이 VIP 이름을 적으셔서 이걸 뭐 지갑에 넣으실 수도 있고 여러분 성경 깔피에 껴실 수도 있고 매일 가지고 다니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교회 제출하시는 것은 이것 가지고 우리 목회자들과 장모님들이 매주 이 영혼들 위해 함께 기도해 드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응답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합심 기도를 통해서 돌같이 굳은 마음이라도 녹아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이 고집세고 완고한 마음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그 마음 문이 열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구역에서 이것 가지고 기도할 때 나 혼자만 이 VIP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뭐 여러분 각자 세 분의 VIP를 선택하고 이제 기도하실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 구역원들이 이제 이 구역 모임 함께 하실 때 돌아가면서 이 각 사람 VIP가 누군지를 소개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 분이 그저 한 사람씩만 VIP를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7명일 수도 있고 10명일 수도 있고, 여러분 그 구역 모임에 계신 분들이 그 7명, 10명의 이제 이 VIP 목록을 작성해서 우리 구역 식구들이 매일매일 그 VIP 명단을 위해서 최소한 한 번, 3분만이라도 뭐 1시간을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최소한 3분만이라도 그 VIP 명단에 있는 그 사람 이름, 그 10명 이름을 부르며 기도를 하면 3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10명의 구역원이 매일매일 3분씩만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면 일주일이면 1시간이 넘는 기도가, 평생 그 누구도 그 영혼에 관심을 가져보지 않았던 영혼, 그 영혼을 위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매주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터치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임하여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앞에 어떤 주장을 하고 논리적으로 뭘 설명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듣기 싫어할 수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건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 영혼 불쌍히 여기시고 그 마음이 열려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걸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감사한 것은요, 기도는 멀리 떨어져 있어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능력이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임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복음을 들고
단기성교회 지금 이 이슬람권에 나가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기도하며 후원하는 이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오늘도 선교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런 복음의 역사를 위해 비록 타코마에서 기도하지만 이곳에서 믿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선교 현장에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응답은 그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함께 동역하는 선교단체 인터코벤 그런 모토가 있죠.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근데 이 오늘 설교 주제에 맞춰서 이 말을 조금 바꿔야 돼요. 우리는 합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합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우리는 마음을 모아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할 땐 우리가 땀 흘리는 만큼 일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 위해서 나도 그분을 VIP, 정말 소중한 분,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야 할 분으로 알고 매일 기도하지만 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역 식구들이 함께 매일매일, 어떤 분들은 하루에 3번씩만 그분의 이름만, 하나님 우리 김철수 씨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소서, 그 마음이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 열리게 하옵소서. 매일 3번씩만 그냥 간단하게 그 이름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도 평생 그 누구도 그분을 위해 기도하지 않던 사람 10분의 우리 구역 식구들이 매일 그 이름을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에 천사가 친히 파견이 돼서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골로새서 3장 4절 보니까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한테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할 수 있는 이 문이 열리게 기도해 주세요. 기도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전도할 기회를 주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전도할 기회를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할 기회를 많이 주시는데 그동안 우리가 그냥 관심이 없어서 그냥 그것이 전도할, 영혼 구원할 기회인 줄 모르고 지나쳐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전도할 문을 열어 주옵소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이 문이 열려 있는 것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것 알아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알아볼 수 있는 이 영적인 눈이, 감각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를 깨어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나를 깨어있게 한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내 가족을 위해 기도할 때 내 가족의 필요를 알아볼 수 있게 됩니다. 친구를 위해, 직장 동료를 위해 기도할 때도 이 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회가 열리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 위에서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 대상자들을 향해서 이 우리 마음에 관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건 첫째, 우리 자신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들을 더 사랑하게 되고 더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증거의 첫 번째 단계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대신자를 정하고 여러분 구역 안에서 그 구역 명단, 함께 대신자 명단을 나누시고 그 잃어버린 영혼, 하나님 앞에 돌아올 영혼을 위해서 우리 구역이 함께 기도할 때 그 영혼 가운데 이미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공통의 관심사를 이제 찾아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VIP 전도 대상자와 뭔가 얘기가 트일 수 있는 이 연결고리를 찾아야 합니다. 뭔가 함께 대화 나눌 수 있는 그 같은 공통의 관심사를 찾아야 합니다. 어쩌면 그분과 이 경험이 같은, 비슷한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은 취미, 어떤 운동을 좋아하시는지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비슷한 어려움을, 내가 경험했던 그런 어려움을 지금 이분이 경험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주변에 있는 한인 동포사회, 우리가 다 이민자들이기 때문에 또 그 이민자들이 경험하는 그런 어려움, 어떻게 보면 다 함께 이것이 공감할 수 있는 공통의 관심사가 있습니다. 그 VIP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찾는 것입니다. 그분이 낚시를 좋아하시는지,
뭐 골프를 하시는 분인지, 아니 이분이 뭐 부부가 함께 이 볼링을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토요일 아침마다 산행, 등산을 가시는 분도 계십니다. 화초를 가꾸는 것을 기뻐하시고 뭐 가드닝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취미로 미술을 배워서 그림을 그리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글 쓰는 것 좋아하시고, 어떤 분은 음악을 좋아하시고, 이 민속 악기를 배우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취미 생활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분 그냥 쇼핑하는 걸 좋아하는 분도 계세요. 어린 자녀를 지금 육아하는 그런 과정에 계신 분도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과 어떤 면에서 공통적인 관심사가 있는지 그걸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주 스포츠를 좋아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뭐 미식축구든 뭐 농구든 야구든 아주 이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공통의 관심사를 찾아서 토요일 오전에 등산 갈 때 초청할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이 볼링 리그에 함께 데리고 갈 사람 찾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구역 안에 계신 분들이 어떤 취미 생활을 하고 있는지 먼저 이것을 나누다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BIP, 그분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와 통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 안에서 비록 나는 공통의 관심사가 없을지라도 우리 구역 안에 계신 분이 이분과 연결고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김 집사님, 이분이 등산을 좋아하신대. 토요일 아침마다 나는 가게 문 열어야 되지만 김 집사님은 토요일 아침에 쉬시니까 등산 이분 좀 초청해서 데리고 가세요. 연결고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구역이 함께 힘을 모아서 그 공통의 관심사가 찾아지고 그분들과 연결할 수 있는 고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함께하면 더 풍성해진다.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할 때에도 이 뭔가 연결고리를 찾는데, 나 혼자서만 연결고리를 찾으려면 어렵지만 우리 구역 식구 7명, 10명이 나와 함께 해주면 그분 한 분을 어떻게 엮을 수 있는 관심사를 찾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랑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VIP에게, 이웃에게 접근할 때 정말 순수한 동기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랑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내 이웃을 무엇처럼 사랑하라? 내 몸처럼 사랑하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랑으로 우리 이웃에게 다가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 이웃들은요, 우리가 정말 그들에게 이런 사랑,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기까지는 우리가 아는 것,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영생,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의 복음 알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기들을 정말 사랑하고 자기들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걸 알면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으로 다가가길 원합니다. 근데 지금 왜 우리가 이웃에게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을 얘기합니까? 어떤 분은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만 해도 교인들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 간에 사랑하는 거 배우기도 바쁜데 지금 왜 이웃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나아가는 거 말씀을 하시나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암을 치료하는 비법을 발견하셨다면, 무슨 종류의 암이든 상관없이 100% 완치될 수 있는 그런 비법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셨다면 여러분 온 세상에 알리기를 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기자회견을 자청할 것입니다. 이 방법으로 치료하시면 모든 암이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이즈를 고치는 약을 여러분이 발견했다면 온 세상에 알리고 온 세상에 죽어가는 사람들과 나누기를 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거보다 더 좋은, 더 기쁜 소식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 인생의 그 목적, 우리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고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이 축복의 소식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 소식을 누가 전해주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이 BIP를 이제 앞으로 찾으시는데요, 어쩌면 그 BIP의 인생에 여러분이 유일한 성경책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될 뿐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의 인생엔 여러분이 유일한 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그런 도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외에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사람이 그분의 인생에는 또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으로 그분들에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 영어로는 가스펠,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 기쁜 소식, 왜 기쁜 소식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우연히 태어난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wonderful plan and purpose,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과 계획 가운데 우리 인생을 창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죄 때문에 이 망가진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죄의 속죄 제물이 되심으로 이제 그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모든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을 힘입어 인생을 정말 기쁘고 의미 있게 살고, 기쁘고 의미 있게 살던 이 인생이 죽음 뒤에도 영원히 계속되는 이 놀라운 소식,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그 복음을, 세상의 가장 기쁜 소식이기에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지지난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에 이 독감이 돌고 있어서 너무나 많은 막 인명피해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제가 뒤에 서서 악수하는데 콜록콜록 기침하고 나오시는 분 보면 제가 악수하기가 좀 꺼려져요. 저는 독감이 안 걸렸는데 이 독감 걸리신 분 악수했다가 다른 분 악수하면서 그 뒤에 오시는 분 세 분, 네 분에게 전해드릴까봐 미안해요. 그런데 그래서 오늘 영업권 예배 끝난 다음에도 독감 걸리신 장모님하고 우리 팔꿈치 펌프 합시다. 다른 분들은 악수하고 아직 독감 안 나신 분하고는 그냥 팔꿈치 펌프 했는데, 이 남에게 독감 안 주려고 악수 안 하려는 이 꺼리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마음속에 내가 무슨 남에게 몹쓸 것을 옮겨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 가장 소망과 그 인생에 행복을 줄 수 있는 이 기쁜 소식, 이것을 왜 주저하며 이것을 왜 이웃과 나누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복음을 우리 이웃과 나누길 원하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 때문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내가 천국문 앞에 가는 날까지 아무런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해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축복만 가지고도 남은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며 나의 그 영원한 본향집을 준비해 주고 계시다는 그것만 해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인생의 가장 무거운 짐, 이 죄의 고뇌를 다 벗어주시고 인생의 참된 목적을 깨닫게 하셨으니 내 인생의 가장 심각한 문제들을 이미 해결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난주 함께 고린도후서 묵상해 오고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8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천국에 부요하신 분이 가난하게 되심은 가난한 우리를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온 천하 만물을 다 창조하신 주인이 되시는 하늘나라에서 그 영광과 존귀 찬양 받으시는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그 모든 영광을 벗어두셨습니다. 그 권세를 벗어두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벗어두시는데 사랑만 빼고 다 벗어놓고 사랑만 품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심으로 아담과 하와의 딸과 아들인 저와 여러분, 사람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마음을 열고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모셔드릴 때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사랑이신 하나님, 사랑이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임하시면 그 위대하신 분, 그 사랑이신 분이 우리 마음에 임하면 이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저절로 흘러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위대하신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 속에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당신의 성전 삼아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주님이 내 마음에 찾아온 그날부터 나는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것들을 자꾸 내려놓게 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이 관심과 사랑을 베푸는 일이 저절로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내가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을 향한 마음의 관심도 사랑도 흘러가는 모습이 없다면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의 본체이신 그분이 내 마음에 오시는데 어떻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사랑과 관심이 내 속에서 흘러나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사랑의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기, 이웃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향한 사랑과 관심이 흘러가는 것이 당연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전할 때 어떤 자세로 가야겠습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가 훌륭해서
우리가 더 잘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랑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한 거지가 다른 거지에게 어디 가면 맛있는 음식을 얻을 수 있는지 그것 알게 되어서 그 기쁜 소식을 그저 전하는 자세로 알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생활을 하지 않는, 예수를 믿지 않는 이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이 교회의 어떤 도덕적인 기준 가지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정죄하거나 판단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불신자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기를 우리 기대하면 아니 됩니다. 또 어떻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 신앙이 있는 사람처럼 행동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행동할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들의 삶에 뭔가 변화시키고 바꾸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서도 그걸 바꾸어 놓을 힘과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장모님께서 대표기도 하시면서도 이 소망의 새해를 맞이하며 새로운 꿈, 새로운 소망 가지고 시작했는데 벌써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우리들의 이 연약함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를 하셨는데요.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면서 수많은 분들이 목표를 세우기도 하고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거창하게 10가지가 아니고 3가지만, 올해는 3가지. 첫째, 건강을 위해서 올해는 담배를 끊어야지. 작심 며칠이요? 이 나쁜 버릇은 끊고 싶은데도 끊을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내 삶에 무엇인가 변화시키고 싶고 뭔가 내 삶에 바꾸고 싶어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분들에게 우리 인생을 변화시켜 주실 예수님을 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우리가 이 BIP로 사는 분들을 지켜볼 때 그분들이 아주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어떤 미련하게 행동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절대로 마음으로 정죄하거나 판단하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용납하고 우리는 그분들을 그저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도록 그런 사명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혹 그 사람들의 행동이 눈에 거슬리는 행동이 보이거든 이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도 저랬었지. 나도 저랬었지. 주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지 않았다면 나도 저렇게 행동하고 나도 아마 저 사람보다 더 못난 모습으로 살았을 거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심으로 내가 이런 미련한 것, 이 연약한 모습을 자꾸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는데도 아직도 내 모습을 보면 부끄러운 모습이 있는데 저분들은 그들 마음속에 예수님도 모시고 계신 것이 아니니 얼마나 그 인생이 어렵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사랑으로 그분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천 방법입니다. 하나님, 저 잃어버린 영혼들을 더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나에게도 주옵소서. 저 영혼들을 사랑하는 이 BIP를 사랑하는 마음을 나에게 주옵소서. 구령의 열정을 나에게 주옵소서. 내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 사랑과 예수님의 그 사랑과 관심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더 주옵소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BIP들에게 이 사랑과 관심으로 다가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그분들에게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해 드릴까요? 이 기도할 내용을 알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좋은 사랑의 표현의 방법이 되는데요, 기도해 주겠다는 제안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분은 없습니다. 심지어 무신론자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해 주겠다고 하면 사양하지 않습니다. 믿줘야 본전이지 나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는데 손해볼 것 없지, 누가 나 위해서 복 빌어 주겠다는데 그거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건 믿지 않아도 행운이라도 오겠지, 저 사람이 나 위해서 기도해 주면. 저도 수많은 분들에게 그런 방법을 사용해 보았습니다. 한국분, 미국분, 수많은 분들에게 제가 당신 위해서 기도해 드리고 싶은데 특별히 기도할 내용이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해 드리겠다고 얘기할 때 지금까지 기도가 필요 없습니다, 나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이 사양하는 분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지켜보니까 이 세상에 기도 제목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어떤 꿈과 소원, 이것이 꼭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던지, 아니면 인생에 어떤 답답한 어려운, 내일이 아니면 우리 가족 식구들이라도 어떤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는
문제가 없는 인생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 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해 드릴까요? 물으면 그 마음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BIP를 위해서 한 주, 두 주, 석 주 우리 구역 식구들이 함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직장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 그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차고 어떤 걱정과 염려가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될 때, 아니 무슨 일이 있어? 내가 기도해 줄게. 마음에 무슨 문제 있어? 염려 있어? 함께 기도해 줄게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겠다고 그 사랑과 관심을 표현할 때 그 마음이 열리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요, 그런 자리에서 2, 3분 짧게 함께 기도할 기회가 열립니다. 그렇게 2, 3분 짧게 기도할 기회, 제 경험을 보면 그런 2, 3분 생전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도 함께 기도해 주고 나면 눈 떠보면 눈물이 흐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터치하시면 얘기합니다. 누구도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 본 적이 없습니다. 나에게 이런 식으로 사랑과 관심을 표현해 준 적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영혼을 터치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우리 구역이 함께 갈 수 있는 네 번째 방법은 우리의 이야기, 여러분의 이야기, 내 간증을 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선전하는 걸어다니는 전도지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걸어다니는 전도지다.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세요. 당신은 걸어다니는 전도지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그 선하심, 내가 경험한 그 살아계셔서 오늘도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스토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전할 때는 제일 설득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내가 경험해 본 이야기잖아요. 어디서 듣고 배운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경험한 이야기, 내 가슴에서 그 다음에 가슴에 전하게, 이게 전달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원고도 필요 없습니다. 꾸며내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겪은 대로 그대로 사실대로 얘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냥 사실대로 얘기하기 때문에 이 내 마음 속에서부터 흘러나니까 그 사람 눈을 뚫어지라 쳐다보고 사랑에 고백하듯이 이 진실성 있는 얘기가 그냥 설득력 있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분을 위해서, 그 VIP를 위해서 얼마를 기도하고 준비해 왔다면 하나님이 그 기회를 주실 때 내가 경험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이야기가 그분의 영혼을 터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전체 이야기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야기를 시작한 지 15분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어렸을 때 5살 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길어지는 것입니다. 2분 3분 안에 얘기하는 겁니다. 2분 3분 안에 내가 경험한 살아계신 하나님, 목사님 나는 인생에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 얘기가 50까지, 당연히 50까지 넘으시겠죠. 그 가운데 지금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거 한 가지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분에게 필요한 내가 경험한 살아계신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한 가지 전할 때 하나님, 이분의 그 마음에 이것이 삘이 꽂히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3분 이내에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이야기 많지만 그 가운데 2가지, 3가지를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 우리 이민족에 이런 일이 있었지, 그때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 그거를 2분, 3분에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맡겨주시는데 증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법정에 증인이 서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보고 들은 대로 그냥 이야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변호사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변호인이 되어 논리적으로 이것을 다 설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판사가 되어 시비를 따져서 이거 판결을 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본, 내가 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있는 그대로 증언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개인적인 내가 경험한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경험했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선한 손길을 경험했던 상황과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동병상련이라고 통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도 그런 비슷한 일을 이렇게 겪어보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당신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당신 분명 도와주실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 같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분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사랑을 나의 스토리를 통해 전할 수 있기 위해서요, 여러분 이 3분 간증을 여러분 이제 구역 모임에서 연습하셔야 합니다. 이제 앞으로 이 1월, 2월 달 동안 여러분이 공동체 40일 기간 동안 여러분 매주 구역 모임 하시면서 한 분씩 또는 두 분씩 돌아가면서 뭐 30분씩 하는 게 아니라 3분씩 내가 경험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나눌 때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다른 분에게도 은혜가 임하고 뿐만 아니라 내가 그 3분의 이 복음을 전하는, 나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전하는 거 연습을 하다 보면 나중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그 3분짜리 정확하게 명중시킬 수 있는 화살이 날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3번씩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내가 경험한 나의 간증을 준비하시고 여러분 구역 안에서 연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메시지를 이렇게 정리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제 전할 VIP, 우리의 전도 대상자를 품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역이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VIP만 아니라 우리 구역 식구들의 VIP 7명, 8명, 10명을 나도 위해서 매일 하루에 2분, 3분, 5분만 기도해도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합심 기도가 쌓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VIP들에게 다가가기 위하여 이제 이 공동의 관심사를 찾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일에 취미가 있는데 우리 구역 식구 김 집사님, 박 집사님은 이런 취미가 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공통의 관심사 이게 어떤 분과 이게 연결이 될까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사랑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다가갈 때 가장 좋은 길은 그 영혼들을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내가 당신 위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을 위해 기도해 드릴까요? 기도의 제목을 물으십시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분들과 함께 기도할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이 그 영혼을 터치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경험한 내 그 간증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5번째, 여러분 구역 모임에 그 VIP를 한번 초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40일 기간 동안 1월, 2월 동안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분, 아직 어떤 정해진 교회가 없는 분을 여러분 구역에 한번 초청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이 그분들의 인생의 유일한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구역에 기도하시고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목사님, 나는 우리 교회 모임, 구역 모임에 초청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이 갤럽 연구소, 조지 갤럽 리서치에서 연구해서 보니까요, 미국 사람 가운데 3,400만 명이 교회는 가고 싶은데 초청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교회를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전체 인구가 한 3억이라고 얘기하는데요, 3,400만이면 10명 중에 1명이 넘는 비율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10명 중에 1명은 교회를 가고 싶은데 누가 초청만 해주면, 야 우리 교회 가자, 초청만 해주면 가고 싶은데 초청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VIP 중에서도 우리가 구역에 초청할 때 그 마음이 끌려오게 하옵소서. 분명 초청하면 초청에 응할 분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초청해 줄 때, 특별히 이 구역 모임에 초청할 때 교회 가자고 하면 망설일 분도 우리 집에 우리 교회 사람들 오는데 함께 오십시오. 초청하면 얼마든지 초청에 응할 분들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VIP를 놓고 기도할 때 한 달, 2달, 6개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구역에서 이미 1년, 2년을 기도해 보신 분 계신데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분들을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한 사람이 중풍병으로 누웠는데 4명의 친구가, 야 예수님에게 우리 친구 데리만 가면 예수님이 고쳐주실 거야. 침상이 들 것을 들고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모여있어서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지붕에 올라가서 옥상을 뜯어서 구멍을 내고 밧줄로 달아서 친구가 누워있는 그 침상채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데, 그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병자를 고쳐주시고 그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누구의 믿음을 보셨습니까?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성경을 잘 읽어보면 이 중풍병 걸려서 침상에 누운 사람의 믿음이 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가기만 하면 예수님이 이 사람 고쳐주실 수 있다는 그 믿음 때문에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친구에게 주님께서 죄사함과 그를 고쳐주시는 역사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 이 VIP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며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VIP의 마음을 감화하사 구원의 역사 허락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또 함께 초청하고 그 영혼들을 향해 사랑으로 다가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니다. 우리는 합심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믿으십니까?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겠는데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하나님,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마음을 나에게 주옵소서. 영혼 구원의 열정을 나에게 주셔서 나도 이제 VIP를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